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걱정 혹은 근심이라는 경험을 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그러한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래서 빨리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걱정이나 근심이 그냥 전부 무조건 안 좋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걱정이 있습니다. 필요한 근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성적을 걱정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은 학생, 자기 자녀가 좀 걱정을 하기를 바래요. 얘야, 내일이 시험인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 학생은 뭐 전혀 걱정이 없다고 해보세요. 괜찮아요. 전 대학 안 갈 거예요. 전 고등학교 안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근심을 좀 해야 되는데, 다가오는 이 성적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걱정과 근심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면 그럼 그 걱정과 근심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 준비는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직장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다니는데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직장에 하나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또 돌아오는 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고 그냥 뭐 직장 다니면 다니고 하다 보면 또 그런 어떤 연약한 마음은 업무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편해서 이제 위로부터 징계가 내려온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맡은 업무를 더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그가 발전되어집니다. 그리고 발전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좋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그 걱정이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 어떻게 잘 돌봐줄 것인가,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교육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은 그 자녀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죠. 그러지 않고 하나 걱정이 없고 하나 근심이 없고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편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 자녀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는데, 발전시킬 수 있는데,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더 떨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그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 근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근심의 방향성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선을 위해 근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은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사드릴까? 그런 걱정,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걱정 해주기를 정말 바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에게 더 내가 효도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좋은 걱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쁜 걱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안갚음을 할까?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야 내 마음이 후련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걱정과 근심은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과 악에 대한 걱정과 근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수준 이상의 걱정을 하는 것과 우리 수준 이하의 걱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 이하의 걱정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운동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할 때 내 근력에 맞는 혹은 내 수준에 맞는 운동을 적절히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내 수준을 넘어서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노동이에요.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그걸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딘가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허리가 안 펴져요. 갑자기 손이 안 쥐어져요. 갑자기 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심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 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절한 수준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우리 수준 이상의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뼈를 삭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로 하여금 어딘가 깨어지고 또 아프게 되고 또 병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수준이, 걱정과 근심의 수준이 더 올라가서 누구 수준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잘 움직이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진행하실 수 있을까? 아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차를 초보가 운전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이 초보가 이 내 차를 잘 운전할 수 있을까? 막 그냥 바들바들 떨겠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데 내 삶을 확 돌리지는 않을까? 내 삶을 확 처박지는 않을까? 막 하나님을 걱정해. 그리고 하나님을 걱정할 때 그는 위치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똑바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한다면 그의 위치는 어느 위치입니까? 그는 하나님 위에 있는, 그 높은 위에서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폄하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높아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참 초라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보다 밑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 간다. 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는 내가 낫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수준보다도 못한, 자기 발꿈치에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자, 이제 자기 수준 이상의 이러한 생각과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걱정과 그 속에서 생겨나는 근심은 결국 그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하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내 이상의 걱정을 한 거예요. 내 이상의 근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너가 나보다 더 낮은 자인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멸시했느냐? 그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의 걱정과 우리 수준 이상의 근심과 우리 수준 이상의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은혜나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에서 내려와서 더 위에서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을 내려와서 하나님의 걱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5절, 6절에 하나님의 근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님이 근심하시는 건 사람이에요. 주님이 걱정하시는 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을 근심하시냐면 악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세요. 이 인간은 그 죄악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은,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계속 악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이 자유의지 속에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가 대번에 악을 선택하고 나서 그 자유의지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의 자유의지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 자유의지는 악과 더 큰 악 중에서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덜한 악과 더한 악, 이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뭘 선택하든 다 악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그들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계획으로 택하는 그 모든 것은 더한 악이거나 덜한 악이에요. 항상 악한 거예요. 모든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 점차 그들은 더 나쁘게 변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세계가 아름다웠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으나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기뻐하셨던 그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되고 그 악으로 치닫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걱정의 근원이었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행한 어떤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괴로움 당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를 한번 키워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사랑스러웠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오줌을 아무 데나 싸고 아무리 해도 소변 훈련을 가르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집 밖에 내놨더니 계속 짖고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개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커져가고 있어요. 이웃집에서 개 좀 조용히 좀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었지 안에서는 또 오줌을 못 가리고 올 때는 좋았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저는 병아리도 키워봤습니다. 병아리를 너무 예쁜 병아리 그리고 그 예쁜 병아리를 이제 한 번은 제가 사오고 또 한 번은 우리 예인이가 또 사가지고 오고 그럼 이제 사가지고 오는 건 우리 딸이 사가지고 오고 제가 사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키우는 건 이제 또 다 제 몫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아줘야 되고 모이 줘야 되고 필요하면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얘가 약해져요. 약해지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제대로 제대로 놀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자꾸만 졸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 죽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정을 줬으니까. 정을 줬는데 이 정이 이게 잘 커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닭이 됐는데 닭이 돼도 문제더라고요. 병아리 앞에서 닭을 키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죽어서 문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자라서 문제고 시작하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어항을 놓고 고기를 키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예뻐서 수족관에서 아주 멋진 열대어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건 물 갈아줘야죠, 해줘야죠, 또 해줘야죠, 약 뿌려줘야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또 죽으면 그걸 치워야죠. 그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연 현상 때문에 조그만 애는 더 커져가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애들은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병도 들고 그런 부분은 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면 그 죽음을 또 처리하는 일들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할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부분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갖다 준다든지 그리고 그냥 기다린다든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스스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계의 주제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이 세계의 경찰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계의 심판자이시고, 판사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을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이 세계의 창조자로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이 세계를 만든 사람으로서 받아야 하는 그런 고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이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는 부수고, 어떤 토기는 유지하고, 어떤 토기는 또 잘못됐으면 그것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세계를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부시고, 만들어 놓고 부시고, 또 잘 나올 때까지 만들어 놓고 부시고, 만들어 놓고 부시고. 그러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진짜 근심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그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그를 복주고 그를 세우고 그를 창성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주님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의 어떤 온전한 계획도 때로는 변경시키십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때로는 뜻을 진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려는 것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하려고 하시고,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종종 신문지상에 혹은 TV에 살인범이 붙잡혔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정의를 기대해요. 공의가 나오길. 그리고 재판에서 그게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기대했는데 판결이 너무 적다 하면 우리는 공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죄를 졌는데 요거밖에 판결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때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감정은 조선병대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그것을 그냥 아주 끝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정도는 봐줄 수도 있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평상시의 감정에 따라서, 혹은 나와의 어떤 지근거리에 따라서, 내가 아는 사람, 나랑 동양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랑 같은 동창이었는데, 동문이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늘 바뀌거나, 혹은 달라지거나, 혹은 유지되거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그의 모습, 그의 상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자기 계획을 변화시키시면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혹 달라질 수 있을까? 그가 혹 바뀔 수 있을까?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그냥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근심과 걱정, 우리가 그 근심과 걱정을 생각해 보려면 그 주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걱정과 근심이 무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혹은 그것보다 오히려 저는 그런 하나님이 걱정입니다. 그 하나님을 걱정한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노아였어요. 하나님의 걱정과 하나님의 근심, 이 세상의 그 관영한 죄악과 그들이 하려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근심하시는 그 근심에 동참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아, 의인인가 보다. 그는 당시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아, 완전한 자였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인이라는 게 뭘까요? 의인이라는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다는 건 뭘까요? 그 완전하다는 걸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겁니다. 그게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류에 공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하고 뭔가 개발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는 것이고 그게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뭘 동행했을까요? 그가 동행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근심에 그가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걱정에 그가 동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은 이 세계가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거기에 동행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정말 악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주님,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게 아픕니다. 저도 그게 근심이 됩니다. 노아가 바로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이걸 걱정하고 내가 이걸 근심한다 할 때 노아도 예 주님 저도 그게 근심됩니다. 저도 그게 걱정됩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이 걱정과 근심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노아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걱정과 근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어쩌면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기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은 여기에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너무 무리한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의 관영함은 우리는 사실 그 세계의 관영함, 그 세계의 죄악의 관영함, 그 세계의 생각의 악할 뿐임을 우리는 사실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7을 죽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죽인다. 내가 사람을 또 죽여야지.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기가 그랬어요. 그 오래전 고대의 세계가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이렇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같이 죽이는 그런 세계였더라고요. 노아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그 심판에 항의한 게 아닙니다. 그 심판에 그들을 나가선 게 아닙니다. 그들을 두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거면 나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억지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왜냐하면 그도 역시 그것에 대해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걸 노아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에게 더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가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뜻을 이해할 때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 그 근심 끝에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진정한 계획이 노아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주님은 바로 방주를 건설하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는 것,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애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그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죽이고 새로 시작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속에서 그리고 이제 노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 죽이고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함께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들, 노아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동물들, 그 모든 동물들까지 주님은 다 살리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죠. 가족은 의인이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의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노아가 의인이었고 이 일에 가족들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에 연합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부들과 그리고 노아의 아내가 총 8명이 함께 연합해서 그들이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그들이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망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그냥 운동장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드신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의 커다란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간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역청으로는 그 안팎에 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가 아니에요. 역청으로 칠한 칸칸이 막혀져 있는 그런 배. 어떤 사람들은 주의 재림이 다가올 때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떠나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게 왜 어리석은 것일까요? 이제 다 끝났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종교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사회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고 직장을 다닐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재림이 오니까. 재림이 오면 다 끝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세상이 끝나는 이 시기를 바라보는데 노아는 뭘 하고 있냐면 정교한 배를 만들고 칸칸이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집어넣을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양하게 그들을 살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홍수를 또 견뎌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백일을 거쳐야만 하는 그 시기를 지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천국만 가면 되지, 그 이유를 왜 상관합니까? 왜 신경 씁니까? 생각합니다. 정말 천국에 갈 사람들이면 천국 이유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천국 이유는 생각이 없어요. 천국만 가면 돼요. 그 이유는 알아서 하겠지. 벌거벗고 지내던 들판을 뛰놀던 그냥 천국이니까. 그러나 정말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재림이 끝이 아니죠. 종말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그냥 방주를 짓고 목숨만 부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냐하면 정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역청으로 그것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기도 힘든 또 행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그것을 애를 쓰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또 한 번의 심판을 앞두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앞으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어떤 종말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또 희석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돈만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노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왜 정성을 다해서 그 구조를 이루었을까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걱정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속에서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모두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살릴 수 있었어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 심판이 왜 이루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심판이 이루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악을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악을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심판을 모면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대로 사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행기가 도로를 달리다가 마침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삶을 맞추려고 할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믿음 갖는 것도 어렵고요. 믿음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하고 삶을 살게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에 동참합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주님은 예전부터 그걸 걱정하셨어요. 이게 어렵구나. 그걸 주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걱정과 근심을 깨닫고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는 것,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침내 부르짖을 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당상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돼요. 그게 두 번째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심판에는 주님은 예고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휴거받아야 된다. 들림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불심판인데, 이 불심판은 방주를 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방공호를 파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지하 벙커를 파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혹은 로켓을 타고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 삶으로 받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걱정과 근심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폭격이 퍼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연평도에 이렇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 기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구나. 우리나라에
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다들 망연자실하게 이 광경을 바라봤어요. 폭격으로 이 폐허가 된,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이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시작하면 우리가 서울에 포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크게 걱정 안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 포격이 일어날 수도 있다, 훈련이 재개되고 북한이 대응할 수도 있다 하는 날 저는 고수부지에 갔습니다. 산책하러 갔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룰루랄라 하면서 고수부지에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그 노들섬까지 이렇게 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노들섬에 막 군용 헬기가 막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군용 헬기가. 그리고 그 옆에서 헬기 막 두두두두두두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게 혹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탁 남산을 쳐다보는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TV에서 봤던 그 연평도에 폭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남산에 폭격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폭격이 떨어지면 남산에 그 타워가 무너지고 또 잿더미가 돼서 정말 아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지인이는 어떻게 하지? 우리 예인이는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은 지금 다 불 터졌는데 어떻게 만나지? 막 그런 걱정에 고수부지에서 막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벤치에 펄썩 앉았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터가 되고 그럼 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것도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구나. 하나님 잘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여기서 실수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구나. 제가 왜 하나님을 걱정해요? 하나님이 저를 걱정하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제가 했던 그날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돌아가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이제 고수부지 잠깐 나왔지만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게 뭘까? 주의 날을 준비하는 거다. 믿음을 준비하는 거다. 믿음대로 사는 삶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가 그것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그가 정말 그것으로 부끄러워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 있지만 그냥 나가면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보다 자기에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제가 행했던 그 모든 더러움 때문에 그 더러움 자체를 너무나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못 나갈 때 그때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대로 또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우리를 붙드는 것은 재림이 온다. 앞으로 세상이 종말한다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주의 계획이 이거구나. 주님은 이것을 걱정하셨구나. 주님은 이것을 근심하셨구나 라는 우리들의 깨달음. 그럴 때 우리들은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가는 거죠. 우리가 왜 방주를 짓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고 우리가 왜 돈을 모으고 우리가 왜 이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영화를 누리겠다고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방주 자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지으면서 의인이 되어갔고 동물들은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방주는 무인해졌어요. 방주 사는 게 아니니까 방주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 방주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버려졌습니다. 그건 박물관도 되지 않았어요. 유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흩어졌어요. 살아있는 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걱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방주를 지으고
우리들이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믿음대로 삶. 그게 붙어 있을 때 믿음이 유지되고 삶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들은 비로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 방주를 만든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근심에 동참, 내 걱정에 동참은 바로 너를 구원하려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근심과 걱정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 궁극적인 주님의 목표, 구원, 그리고 구원의 삶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지은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것이 놀라운 구원의 방편이 되고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정말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리고 또 간음이 판을 치며, 살인과 그리고 도적과 그리고 시시각각에서 들려오는 모든 무자비하며 무정하며,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어미가 자녀를 죽이며 자녀가 아비를 죽이는 이 험한 세대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며 근심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저 그게 내게는 다가오지 않아서, 내가 피부로 느끼지 않아서 주의 걱정과 근심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준비하게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준비할 그것을 차곡차곡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기쁨 되고, 그 근심이 헛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 근심에 동참한 것이 무익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